새벽 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주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깊이 체험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샘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샘물교회가 노년에서 유아까지 은혜가 흘러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샘물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빠짐없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이 기쁨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부모 세대와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다음 세대가 공존하는 샘물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부모 세대의 모습이 이정표가 되게 하셔서 순종의 복을 누리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주께서 보내신 선교사님들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으로 말미암아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선교지 곳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교회들이 주를 섬기고 선한 일을 실천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는 자유롭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한 해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칠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을 때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때에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한결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7장에는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7장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던 때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믿음의 성도님들,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사는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와 함께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깜빡하거나 잊어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주저함에 사로잡혀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주저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26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자녀된 특권은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든 아버지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아버지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또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 앞에서 울기도 하고 아버지의 품에서 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버지 앞에서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울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쉬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왜 이런 힘겨움을 경험케 하시는지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하시며 우리가 믿고 신뢰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께 우리가 순종하며 기다릴 때 그 이유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자녀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우리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에 우리의 불의함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만약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는 그것이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는 채 그저 잘못된 길을 향하여 계속 내어 달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들을 보시며 회초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길을 돌이키도록 회초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알 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불의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였다면 계약 위반입니다. 먼저 법을 어겼으니까요. 먼저 약속을 어겼으니까요. 내 탓이 아니라 당신 탓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불의함을 당연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지 않으십니다. 한결같이 인자하시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와 같지 않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으시기에 언제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사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